네, 우리는 지난 3, 4주 동안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림의 떡이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했죠.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에 물가가 폭등하고 또 서로 자녀들을 잡아서 먹을 정도의 비참함과 인간성 상실의 위기가 공동체 가운데 도래했죠. 그러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조만간 많은 물자가 공급되어서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한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문을 내신들 어찌 이 기근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먹을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하고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그에게 엘리사의 선지자는 너가 눈으로는 볼 것이나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목격은 했으나 먹지는 못하고 갑작스런 양식 공급으로 인해서 무질서 속에서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는 군중들에 의해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눈으로는 목격했으나 입으로는 먹지 못하는 죽는 일이 있었죠. 기근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자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고한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그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자였고, 곧 말씀에 대한 불신과 무시와 불순종한 자의 한 결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 또는 신뢰와 순종의 행위를 보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경시자였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왕의 그 장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말씀을 중시 여기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데 그의 삶의 결말이 하나님의 복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상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ie in your hands, 또 다른 말로 하면 down to earth, 땅에서 막 쏟아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말씀 신뢰자와 말씀 순종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떡이다. In my hands, in my 포켓. 한마디로 이게 웬 떡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 공원에서 생일 축하 맛있는 노란 떡을 먹었습니다만은, 오늘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할 때 이 말은, 이 표현은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요행으로 주어진 어떤 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미할 때 이 떡이다, 손 안에 있는 떡이다, 실상의 떡이다,
pie in your hands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재난을 피하여서 말씀 따라 이주하는 수넴 여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말씀 따라 이민 가는 수넴 여인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너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이 땅에 부르셨으니,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했으니 너는 가서 가족과 함께 이주 가서 7년 동안에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미리 피할 길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주었습니다. 여기서 7년 동안 지속될 기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우연으로 자연의 어떤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재앙조차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부르다 또는 소환하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이 기근이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발생 주체가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컨트롤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죄악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이 기근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재앙은 바로 앞 본문 7장에 기록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하여 그 결과로 주어진 기근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시간대에 발생한 기근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왕과 지금 이 본문에서 대면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게하시가 지금 왕궁에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대면적인 교제죠.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 따르면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자는 나병 환자 나만을 고쳐준 결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만으로부터 아무런 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고침을 받고 아무것도 살해를 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만에게 뒤따라가서 자기 마음에 일어났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서 불의의 재물을 나만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재물을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노후 대책과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은 은밀하게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 사람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게 되고 또 엘리사에 의해서 나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서 영원토록 그의 자손에게 게하시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나병이 물려졌다라고 본문이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 선언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기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우리 이건 사마리아 성에서 4명의 나병 환자도 성문 어기에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부터 나만의 나병이 거짓말하고 탐욕을 가졌던 나만에게 옮겨짐으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나병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자마자 나만은 나병이 하얗게 나만이 아니고 게하시는 나병이 하얗게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나만은 게하시는 나병으로부터 공동체와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는 지금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게하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선지자의 선언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다면, 그것도 자손들과 영원히 그렇게 되었다면 엘리사 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게하시가 나병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에게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는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게하시입니까? 그의 나병이 다시 치료되어서 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게하시에게 발생한 나병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건강한 게하시의 등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이 본문은 시간적으로 이 위치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크로놀로지컬 오더가 아니라 티메릭 오더, 주제를 따라 이 본문이 배열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시간적으로 재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7절과 38절 사이에 오늘 본문이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오늘 본문이 그 위치에 포함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본문 4장 8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준 사건 이후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이미 고쳐준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 다음에 위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4장 38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흉년이 기근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8장의 내용은 적어도 5장에 등장하는 게하시가 징벌을 받아 영원한 나병 환자가 된 나만의 나병 치유 사건 본문 이전의 건강한 게하시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오늘 이 8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어디에 갖다 놓아야 맞습니까?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문맥을 재구성하면 오늘 본문은 4장 37절과 38절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딱 위치되어야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시간대로,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지 않은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왜 본문의 저자는 시간대별로 본문을 구성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4장 37절과 38절 사이에 놓아야 되는데 왜 거기 안 갖다 놓고 8장에다가 오늘 본문을 두었을까요?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그래 했을까요?
저자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정신이 좀 복잡했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본문의 저자는 왜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본문의 순서대로 방식대로 시간적으로 뒤죽박죽하도록 본문의 위치를 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이때는 잠시 중단했습니까? 인간 저자가 보면 역사서를 기록한 이 인간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은 본문의 저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원저자, 오리지널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인간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하를 이렇게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자의 의도는 7장의 문맥과 8장의 본문과의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대조, contrast. 그럼 7장의 내용이 무엇이고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와야 되겠죠. 7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축복이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대조적으로 연대기적으로는 7장 30 뭡니까? 앞에 가야 되겠지만은 요 위치에 놓은 것은 바로 앞에 있는 7장의 그림의 떡의 사건과 대조적으로 컨트라스트하기 위해서 8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이 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관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하게 무겁게 여기고 시리어스리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한 이 사람과 그의 삶의 결과를 말씀을 가볍게 긴 그 한 장관과 대조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와 서로 다른 결말을 7장과 8장을 통해서 예리한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7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요람의 한 장관이었죠. 그러다 8장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준 사건에서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수넴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미래의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이 땅에 내리셨는데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는데 앞으로 몇 년간 7년 동안에 이 기근이 계속될 것이니 수넴 여인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이민 가라.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도 많은 학생들 가운데 미국에 와서 공부한 이유 중에가 뭐냐면 IMF 때 자기의 그 비즈니스 하는 것이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오게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몇 분 있으면 제 학생들 가운데 비슷한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기근의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는데 앞으로 7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냄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와 행동을 나타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수냄 여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냄 여인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어디로 이민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종족이 사는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살게 됩니다. 뭐 요즘처럼 뭐 비자가 필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아마 이때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년이 지나서 왕에게 돌아올 때 볼 때 남편은 없고 그 아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봐서 남편이 아마 이 시점에서 블레셋 사는 동안에이든지 한 시점에서 뭐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수냄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기근 중에 피할 곳으로서 도피처로서 당시 아주 자연스러운 지리적인 장소가 블레셋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도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던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예, 팔레스틴에서 기근이 나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한 지역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오면 애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이로 보아서 가나안에 흉년이나 기근이 발생하면 블레셋 땅은 자연스러운 도피처로 당시에 인식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에서 7년간의 타국 생활,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끝난 것으로 믿고, 왜? 말씀이 7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근이 끝난 것으로 믿고 그녀는 고향으로 고국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역이민했습니다. 블레셋을 향하여서 고향을 떠난 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떠나서 7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도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고국에 되돌아와 보니, 고향 땅에 되돌아 보니 그녀의 집과 밭, 이 전토를,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땅을 어디 맡겨놓는다든지 세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고대에는 재산 이 관리가 뭐 현대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동산의 수냄 여인의 집안의 부동산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냄 여인이 왕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수냄의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당시에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한 귀한 여인이다. 그 표현 기억하시죠? 나만 장군을 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군대 장관이다. 그렇죠? 예, 그런 표현을 썼고, 욥을 표현할 때 욥을 캐릭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되었죠? 욥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존귀한 자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냄 여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한 귀한 여인이다. 왜 귀합니까? 보석으로, 액세서리로 온몸을 둘렀기 때문에 귀한 여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가치 있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수냄 여인을 7년 전에 만나서 교제하면서 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 본문의 저자가 그렇게 그녀의 캐릭터를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과 의논해서 자기 집 옥상에, 엘리사 선지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역을 위해서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익의 편의를 도모했죠. 왜? 자기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고 선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침상과 책상과 촛대를 두었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편의를 제공했던, 그 일을 했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태도가 과거나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녀의 독특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신뢰의 믿음, 이것 때문에 당시에도 존귀한 여인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녀의 배려가 세심하고 고마웠어. 4장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그때 수넴 여인은 고향에서 풍족하게 살 때 왕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도움을. 그런데 지금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도움을 지난 7년간의 기근의 재앙을 피해서 블레셋에 이주했다가 7년 후에 다시 귀국해서 전토와 땅이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왕의 도움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이 상황은 자신의 재산권에 관한 소송 문제로 발전하여서 당시의 최고 재판관이었던 왕에게 직접 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는 수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게하시를 미리 보내어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엘리사입니다. 게하시를 미리 보냅니다. 한편 본문 4절에 의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에요. 아주 세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보내심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 게하시를 어떤 목적 때문에 왕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하여서 모압과의 전쟁을 할 때 엘리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엘리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을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합 이래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왕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왕에게 가지 않고 아마 게하시를 오늘 본문에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왜 엘리사가 그의 사원 게하시를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보냈을까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수넴 여인이 기근 7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재산권 때문에 왕에게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엘리사는 미리 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죠. 이것은 엘리사에게 있었던 보편적인 예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녀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의 사원 게하시를 왕에게 미리 보내어서 왕에게 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과 게하시는 함께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 대화 중에 왕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죠. 게하시, 너는 너의 선생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한번 설명해다오 라고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모압과의 전쟁 후에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그간 가난한 과부의 빈 기름병을 채우는 4장 1절에서 7절에 있었던 그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불임의 상황에 있었던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기적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던 이 사실도 게하시는 왕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말하라고 하는 왕에게 게하시는 그간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왕에게 일일이 상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관해서도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수넴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보내어서 준비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다시 돕기 위해서 그의 사원 게하시를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게하시가 지금 왕에게 간 이유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만 지켜보니까 수넴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게하시는 왕에게 무슨 말 합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에게 와서 이 호소하는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간 이유를. 엘리사가 보냈으니까 갔고 또 왕이 그 말을 하라고 하니까 했지만 마침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왕에게 말하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즉 모자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남편이 블레셋에서 죽었던지 아마 그 전에 죽었던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왕에게 수넴 여인이 도착하기 전에 게하시를 보낸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 부분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은 6절입니다. 수넴 여인의 회복을 위해서 한 관리가 임명됩니다. 수넴 여인을 위해서 맞춤형 공무원 한 명을 세웠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왕은 게하시가 말한 그녀가 맞는지 확인 질문합니다. 왕도 질문해봐야 되잖아요. 게하시가 거짓말하는지, 게하시하고 그 여인하고 짜서 왕에게 무엇을 타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녀의 억울한 상황을 다 듣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왕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관리를, 한 공무원을, 아피시를 임명합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고 성의 있게 제대로 확실히 처리되도록 왕이 지시를 합니다.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과 수넴 여인과 관계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친척 관계 아닙니다. 브라이브 머니, 뇌물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조치를 수넴 여인에게 해줍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공무원 한 사람 세웁니다. 새로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 관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즉 지난 7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에 그녀의 밭의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말입니다. 이야, 굉장한 파격입니다. 이 왕이 선한 왕도 아닌데 어떻게 수렘 여인에게 이렇게 잘 대해줍니까? 이 왕이 믿음 있는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한 관리를 임명합니다. 관리를 임명해서 그 땅을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집과 전토를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지난 7년 동안에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갚아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왕의 조치는 수냄 여인의 지난 7년간의 부재 중에 있었던 그 소출까지도 다 돌려주라고 하는 매우 놀랄만한 파격적인 조치에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게하시가. 엘리사는 가지도 않았어요. 엘리사가 갔다면 아무래도 엘리사의 영발에 눌려서 엘리사의 영발에 눌려서 왕이 막 수냄 여인 엘리사가 부탁하는 거니까 잘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 보낸 게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보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직접 말하려고 보낸 것도 아니에요. 왕이 물어왔기 때문에 대답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게하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했어도 수냄 여인과 왕과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습니다. 친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브라이브 머니를 준 것도 아닙니다. 뇌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민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공무원에게 돈을 먹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으로 빨리 처리해 줍니까? 신속하게. 한 관리를 임명하죠. 지난 7년간의 소출까지도 되찾아주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과 땅만 돌려주면 되는데 지난 7년간에 이민 갔던 동안에 생산했던 그 곡식까지 돌려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단지 보냄을 받은 게하시가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게하시가 무슨 이야기를 왕에게 했습니까?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했을 뿐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왕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해다오 라고 왕이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누구의 일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엘리사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5절에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점 주목하세요. 따라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문장을 주목하세요. 바로 그때 수냄 여인이 왕 앞으로 다가왔어 자신의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할 때 수냄 여인이 입장해서 왕에게 호소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하심과 일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 사이는 그렇게 좋은 관계도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째서 왕은 수냄 여인의 재판권에, 수냄 여인의 이 민원에, 이 재판권이죠. 왕에게 소송했으니까 재판권에, 이 소송권에 이토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 준 것일까요? 무엇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마치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게하시와 대화하는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뭘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복음의 어떤 일꾼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냄 여인의 집과 전토를 빼앗아 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취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죠.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 때 발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지금 현재 요람의 아버지 왕입니다. 아합 왕이 당시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이는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을 불량자를 동원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누가 수냄 여인의 집과 전토를 수탈해 갔는지 가져갔는지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수냄 여인의 자초지종을 들은 왕은 한 관리를 세워서 그녀의 모든 재산을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의 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이 소송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소송권이 어떤 방식 안에서 해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보냄을 받은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큰 일을 이야기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게하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히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게하시를 통한 말씀의 현재적인 능력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수냄 여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냄 여인의 말씀의 순종의 삶, 말씀에 대하여서 과거에 순종했던,
말씀 순종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영적인 캐릭터는 4장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이 본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녀는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기근을 7년 동안 부르셨다라고 말했죠. 이 말씀에 그녀의 집과 전토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버려두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기 때문에 집도 버리고 갔습니다. 전토도 버리고 갔습니다. 아이고, 지난 7년 동안의 소출 같으면 블레셋에 가지 않고 좀 힘들지만 여기 있어도 살 수는 있었겠는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꼭 가야 됩니까? 고향 산천을 버리고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집도 없는 것도 아니고 땅도 없는 것도 아닌데 가야 됩니까?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여호와께서 기근을 7년 동안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의 초계같이 집과 전토를 버리고 수냄 여인의 가족은 블레셋으로 이민 갑니다. 그녀의 이 행위에 대해서 본문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녀의 가족과 함께 갔어라고 분명하게 가족과 함께 이민 갔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7년 동안이라는 말씀대로 그녀는 가족과 함께 7년을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3절에 한번 보세요. 7년이 뭐라고요? 지났어.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어떤 특별한 음성을 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갈 때 벌써 이미 말했습니다. 갈 때 7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죠. 그 말씀이니까. 아이고, 돌아갈 때 말씀이 없으니까 난 안 가야지 고집 안 피웁니다. 갈 때 벌써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죠. 7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납니까? 오늘 본문에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2주 가기 전에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2주 기간으로 7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7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 7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7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문맥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벽한 숫자고 그것도 3번 완전수로 또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2중 3중적으로 상징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수냄 여인은 7년간의 이주 기간을 출발할 때도 말씀을 따라갔고 블레셋에서 7년을 보낸 것도 말씀에 정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7년을 꼬박 채웠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7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녀의 2주 전, 2주 기간, 그리고 제2주 역이민도 모두 말씀 따라 움직인 말씀의 여정이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삶의 첫자리에 놓고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줄 것이 아깝겠습니까? 아깝겠습니까? 수냄 여인의 민원을 처리한 그 목적을 위한 관리를 따로 세우고 지난 7년까지 소작까지 다 채워주라고 하는 파격적인 이
은혜. 이것은 뭡니까? 엘리야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생명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싫어하는 왕이에요. 그렇다고 엘리사가 권위 있게 와서 한 말도 안 해요. 게하시가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수냄 여인과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뇌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왕이 할 수 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중하게 이고 자신의 재산권도 포기할 만큼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총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게하시를 먼저 보내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합니까? 그리고 왕은 이 문제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임명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리고 집과 전토를 되돌려주고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난 7년간 부재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밭에서 생산된 모든 소출까지도 챙겨주었습니다. Unbelievable. 그렇죠? 모세 율법에 따르면 7년은 면제년이다 또는 안식년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따르면 빚을 진 자에게는 7년째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식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준비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의 값을 영원히 지불하기 위해서 단번에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 7년 기근 후에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한 수냄 여인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7년마다 오는 면제년 안식년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대속된 자이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면제되어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와 죄의 형벌부터 면제년 안식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결정했을 때 만약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대로 사심없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떤 것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말씀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현재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한 삶, 말씀대로 믿고 행한 삶, 우리에게 그것이 영적인 재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해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왔다면 현재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얼마든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에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주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된 바 되어서 말씀의 신뢰자, 말씀의 순종자에게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따르면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입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The law of your mouth is better to me than thousands of gold and silver pieces. 주의 입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금원보다 더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말씀이 돈보다 좋아요. 수넴 여인의 삶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수넴 여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에서 수넴 여인은 기근의 재앙으로 고향을 떠났지 않습니까?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7년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또한 받습니다. 재앙 가운데 은혜로 살아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The remnant, 남은 자입니다. 심판의 기근의 재앙 가운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7년의 기간이 다 지나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그녀의 집과 전답을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소출까지 회복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수넴 여인의 이 온전한 회복의 사건은 문맥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서의 문맥도 그렇고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통해서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되고 남쪽 유다가 586년 BC에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간 70년간의 수넴 여인은 7년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남은 자, the remnant예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미래의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건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전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 운명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수넴 여인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남은 자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은혜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신 죄악의 포로가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포로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귀환이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죽었는데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여생을 지상에서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종류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조차 멸망되지 않고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와 서로 다른 결말을 열왕기하 7장과 8장의 본문을 통해서 날카로운 샤프한 컨트라스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반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상의 떡으로 만짐받는 텐저블한 은혜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집과 전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7년간에 잃어버렸던 소출까지 덤으로 엑스트라로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회복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을 통해 수넴 여인의 문제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복음을 들려줄 때 게하시가 스토리텔링, 하나님의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스토리텔링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가스펠 텔링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앞선 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곧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말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스펠 텔링, 스토리텔링을 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복을 그림의 떡이 아니라 손안에 있는 떡으로, 실상의 떡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삶,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삶은 하나님 앞에 받을 언약의 복을 저축하는, 저금하는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손해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동기와 목표와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 떠나라는 말씀에 자신의 집과 전답을, 전 재산을 포기하고 말씀 따라 이주했습니다. 돌아올 때도 7년을 채우고 말씀 따라 7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에 말씀대로 믿고 산 삶을 하나님 귀중하게 보시고 수넴 여인을 위하여 특별 공무원을 임명해서 지난 7년간의 소출까지 보너스로 주는 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상의 떡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사실은 게하시가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스토리텔링 할 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가스펠 텔링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할 때에 이런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깨닫고 돌아가기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